프린트물 신명기 8장 11절 먼저 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사랑 예수행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그 단톡방에 올라온 그 주사의 그거는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주사 그게 백신이 완전하지도 않고 부작용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임상도 안 돼. 그건 맞아요, 분명히. 그건 맞지만 그게 영적 전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매스컴을 신경 써야 되고 계속 또 뭔가 생겼다 어디 전쟁 났다 그러면 계속 그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안 맞으면 구원이고 맞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초반에 이거 백신 이거 터졌을 때 QR코드 때문에도 막 그거 연명부 주문 안 된다. 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약간 통제를 하니까 또 봐라 경제 통제다. 그거는 이제 지나가 보면 다 아는 일들이고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자꾸 쓸데없는 유튜브나 이런 거 민감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의 구원 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그것은 벌써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공짜로 구원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이에요 벌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일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에 신경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거든요. 근데 구원파라든지 그다음에 인투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교회라든지 자꾸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세상 지금 돌아가는 현상을 종말에 자꾸 맞춰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놓쳐요.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그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그 안에서 너희는 자유를 누리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기다려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다 뒤져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주적인 종말론에 빠지지 말라 그랬죠. 어디의 종말론이요? 개인의 종말에 빠지라. 오늘이란 날에 항상 준비되어져 있으면 아니 시험 날짜 알고 시험 범위 알고 시험에 나올 줄 알면 뭐예요? 공부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쪽으로 신령한 것 같죠? 깨어있으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 혹시 그런 게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혹시 그런 거 올릴 때 저한테 그건 이제 우리가 가는 방향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또 그래서 다른 데서 전화가 와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지금 이렇게 인데 그거랑 좀 틀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 부분들을 아시고 이제 그것에 영향 안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항상 보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기독교 사상이나 그게 모든 제가 목요일날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유대교로든지 모든 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 이렇게 축구면 축구하는 스타일을 딱 보면 그 사람들은 알아요. 쟤는 누구한테 지도를 받았겠다. 알아요, 몰라요? 그게 있다고요. 그게 받는 게. 그리고 아까 그런 영상을 올리고 막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종말론에 어디 세대주의나 그런 거 그런 쪽이나 아닌지에 대해 그 영향 안에서 뭔가 하려고 의도로 뭔가 했다. 그게 사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러나 그런 신학자들의 바탕에 세워진 종교적인 교회를 따라감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본 아주 어린아이 수준으로 참고할 뿐이고 성경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그 자체를
자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내 필요를 따라 보는 예수님의 뜻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설명하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그 경험도 하고 양육도 시키고 뭐 다 했는데 왜 끊임없이 그들이 변질될까 봐, 예수님이 잊어버릴까 봐 왜 저렇게 염려를 하시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져봐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적인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지만 광야 1세대들은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도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게 되고 세상에 안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 뭐 먹을 게 나온다고 저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놀러도 안 가고 저렇게 교회 맨날 나가나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했으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출애굽했으니까 야 이제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그 이상 필요한 게 없어. 그것이 전부야. 라고 광야 1세들이 생각을 했어요.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 땅 가면,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가나안 땅 가가지고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는 다 했다. 이게 이제 전부다. 이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 광야 1세대부터 2세대까지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뭐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어디서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셔서 행동 지침서로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서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너희들 이거 지켜 행하라. 이 말 따르라. 이거 지켜 행하고 이거 순종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너의 길이 이를 거고, 그리고 이 광야 교회 이제 출애굽 시키신 이후에 호렙산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시내산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너희가 이걸 지키면, 그래서 주시고 나서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게 하려고, 그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준 대로 여기서 훈련하고 양육한 대로 뭐 하게 한다? 그대로 지켜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주는 거야. 그리고 더 앞서 더 크게 해서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일평생 동안에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을 일평생 동안 너희가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내가 목적으로 너희들이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끝이야. 그 밑에 이제 원고 보시면 욥, 그래 예수님 믿고 내가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 뜻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부유하고 뭐 이렇게 누리고 맨날 거 주일 안 빼먹고 이렇게 살고 그러면 끝이야.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을 했고, 노아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물로 심판하고 내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뭐라? 다 한 거야. 이제 전부야.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20년 동안이나 왕이 못 됐잖아요. 왕위에 못 올랐잖아요. 이제 왕위에 올랐고 나라도 태평성 되니까 이게 전부야. 계속 누구의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을 의도하고 예수님은 계속 양육에 대한 진행의 길인데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고비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또 뭐 있어요? 솔로몬은 뭐 지었으니까 끝이에요? 솔로몬 성전 지었잖아. 내가 전심을 다해서 지었걸랑. 이거 다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계속 뭐 하면 변질되지 않고, 그 얘기를 계속 던져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벌써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그게 끝난 거야. 된 거야.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제수심 받고 이제 내가 예수님 자녀가 되었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출애굽이 양육의 뭐라고요? 시작이고 출발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어요.
아니 살인자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다 괜찮아. 옛날에 출신 성분 아주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믿은 이후에, 용서해 준 이후에 너희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핵심인데, 사람들은 자꾸 종교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제 하늘나라 돼 있고 이제 기도하셔가지고 뭐 좀 하시고, 여기 잘못된 반쪽짜리 복음에 자꾸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해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강단에서 성경에 예수님 뜻이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입장에는 십자가가 완성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뭐라고요? 양육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뭐 좀 양육해 보려고 그랬더니 맨날 구하는 게 문제가 없기를 바라나이다.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라나이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나. 그러니 예수님이 겁나서 양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불순물을 빼내려면 고난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아니, 불순물이 들어있는 광맥을 캤는데 금덩이가 되려고 하는데 저 금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는 그렇게 하고 금덩이 돼야 된다는 거 어디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율배반적인 곳에 말은 안 그런데 행동의 열매, 교회들의 행동의 열매를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걸로 끝난 줄 알고 그것에 뭐 하고 있어요? 안주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있어요. 그 기쁨에 취해져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예.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혹돼. 이 미혹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정작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로 끝났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돼요. 출애굽 한 것만도 어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누구의 길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돼요. 자, 내 길을 알았다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그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목적지에 대해 예수님이 출발이고 시작인데 그 사람들은 마음에 벌써 거기서 다 됐다고, 끝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 기쁨에 취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채워주시고, 이거 못 누렸으니까 예수님 이것도 좀 누리게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시고, 뭐도 보여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곧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왜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400년 그 종살이 한 통해서 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지, 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서 나를 왜 용서하시고 왜 자녀 삼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목적,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예. 10장 11절입니다. 이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광야교회 출애굽을 시킨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됨으로써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누가 언제 같은 죄를 범할지는 아무도 뭐예요? 모릅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전부야. 내가 예수님 믿었고 구원 받았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교회 1세대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고 제 씻음 받았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항상,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조심하여 우상숭배를 피하십시오. 우상숭배는 예수님을 나를 필요로 하는 목적으로 종교의 대상으로 그렇게 섬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가는 자녀의 길로, 양육의 길로 가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가보면요, 가나안 땅이 그 시대, 가서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곳이에요. 가장 음란한 곳이고 적과 꿀이 흘러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었어요. 강약교회가 너무도 영적으로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너무도 우상 숭배가부터 시작해서 너무도 음란하고 너무도 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영적 전투를 해서 땅은 예수님이 차지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안에 영적인 그 삶의 것들, 문화적인 것들, 그것을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더 강한 훈련의 실습장이, 거기가 이제 광약교회 이제 이 광약교회 거기를 통해서 이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는 예수님이 정해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외에 다른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뭐가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줬걸랑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 하면 되는데, 이제는 실습하면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제시선 받고 우리가 죄용서 받았어요. 그 예수님 우리 성전 삼으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해 가죠. 동행해 가면 그 안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동행하는 삶 자체가 예수님 안에 그 자체가 벌써 이제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고 내 속에 옛 사람의 찌꺼기들, 그 가나안 땅에 옛날 살았던 그 주인들, 그들이 가졌던 그 문화적인 거 뭐 풍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유일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극복해내서 땅은 차지했지만 그것을 다 영적으로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히려 거기에 조금 남겨놨더니 에이, 저 정도쯤이야 남겨놨더니 영적으로 먹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 쫓겨났어요. 유다가 맨 마지막에 쫓겨났고, 쫓겨나면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동행을 알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수 없는 뭘 받아야 돼요? 양육의 길을 가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유대교회에 빠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현대 성경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없었잖아요. 율법에 난 흠이 없어. 나만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양육받아 가면서 막 이래야 되잖아요. 점점 뭐 하기 시작해요?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열매가 이 열매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그 길을 가게 되면 계속 나에 대한 그것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길로 그래야 총 맞지 않거든요. 이따가 다 갓나고 머리 들 때 평안이 착 날라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은 척하고 있으면 전쟁터에는 혹시 다른 사람 피 묻혀놓고 이렇게 하면 어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전투에서는 죽은 척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뭘 배우겠어요? 지식이요? 이론이요? 아니요. 예수님을 배워.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예수님이 왜 어떤 길을 인도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 부분이에요. 예. 향해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여기 나오죠?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한번 씻기면 뒤도 안 돌아봐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뭔가 옛날에 어떤 좀 놀았다고 쳐봐요. 좀 예수님 믿고 지금 예수님 붙들고 가려 그러는데 명절날 모여서 틈만 되면, 시간이 되면 맨날 과거 들춰갖고, 여러분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과거 안 들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다시 그거 하시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옛날에 좀 놀지 않고 순수하게 교회에서만 교회 일하면서 아주 착하게 살았, 그거 다 과거고,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거기가 중요하단 말이죠. 계속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기에 초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을 진행하고 계세요. 예.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예수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상이에요. 그거 뭘로 바꿔요? 영생과 바꿀 건 하나도 없어요. 칭찬이고.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것을 바탕 안에서 주시는 거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서 상을, 개념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원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상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상이에요. 사실은요. 원어상으로.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하늘나라 갔더니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고 누구는 면류관, 자꾸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세상 개념으로 하늘나라에서 땅덩이 얼마나 차지하면 만족이 있을까요? 땅의 개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집이 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도 예수님이면 만족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개념, 이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천국 갔다 왔다 말았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텍스트 안에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세상 개념으로 속는 거예요. 집사님 집은 환자집으로 학구망으로,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럼요? 가고 싶어요? 여기도 이 땅에서도 내 집 못 마련했는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합판집이래요. 그게 세상 개념.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 지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중, 이거란 말이에요. 간증의 목적과 그걸 사용하는 게, 의도가 방법론을 안 가르쳐주면서 예수님만 사랑한 게 뭔지 이거는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뜻은 안 가르쳐주면서 세상 개념으로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 뭘 헌신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다 개념이 다 뭐예요? 무조건 가서 막 상 받고 막 높은 자리 갖고 땅도 넓고, 그게 세상 개념이지 무슨 영적인 개념이냐고요. 그게 예수님이 추구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에 힘주고 하늘나라 가서도 목에 힘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가고 싶어요. 그건 천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을 잘.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질 생각을 말아라. 나처럼 섬겨라.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조금 몇 사람 좀 모이면 세 사람, 네 사람이 있는 데서도 이렇게 서로 막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뭐 했는데 안 알아주면 삐지고, 10명이든 20명이든 1000명이든 다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건 마귀적인 속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에 속한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내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과 이 실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거로 각인되어지고 내가 달라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고 어떤 만족이 있고 내가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내 자식이 이렇게 돼서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할 게 아니라 그건 육의 거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한결같이 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조심하고 경계하고 내가 가야 돼. 여기서 털퍼덕 주저앉아갖고 초막을 짓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랬을 정도로 그게 아니라 뭐 길을 달려가요? 달려갈 길을 곤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직 안 빠진 게 있으면 예수님 다 해주세요. 여기서 다 해결하고 가야죠. 남겨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서 다 100도 예를 들어서 100도에서 불순물이 다 빠진다라면 80도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120도도 괜찮아요. 하여튼 100도가 제일 정확한 거라면 완전히 불순물을 좀 빼주세요. 그걸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할까요? 80도로 낮춰주세요를 기뻐할까요? 100도로 그냥 그대로 그냥 해서 정확하게 좀 해서 불순물을 빼주는 거 해주세요가 기뻐하실까요? 생각을 바꾸셔야지. 제발. 우리는 세상에 잠깐 살고 있지만 잠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차 타고 오다가 제가 건세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80년이라는 그 인생을 통장에 집어넣고 매일매일 마이너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뭘 쓰고 있다고요? 생명을 쓰고 있다니까요. 강건하면 80인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 전 재산인데 매일매일 갈 때마다 10,000원씩 20,000원씩 빠져나가면 통장 보면서 뭐 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마이너스 돼서 80이 딱 돼서 예수님 시간이 딱 차는 순간 더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 없어요.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 없어요.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거다? 생명을 쓰는 거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우리는 이 땅에 대한 만족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평생 동안에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나 하나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거다. 세상에서 만족 있고 필요를 채워보고 이거는 그런 거기에 일비일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간 딱 됐어 이 정도는 된 거야 하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또 뭐하다 또 일어나서 잠깐 기쁨을 맛보더라도 하고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볼게요. 자, 현대 성경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해 준 먼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른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훗날 하나님께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처럼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집을 멋있게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10절에 아브라함은 왜 그런 천막을 짓고 살았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신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그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건설하신 곳입니다. 자, 13절 지금 내가 열거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은 뒤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을 있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치 하지 않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하늘의 도성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뭐요? 이 땅에 현실적인 문제에 많은 일들이 있고 다 필요로 있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다 있지만 그들은 천막생활, 광야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이건 나그네야. 여기는 나그네처럼 사는 거야. 항상 소망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을 그때에 대한 생각이 계속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분이. 야, 니네들을 보니까 내 자식 닿구나. 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뭘로 기뻐하시는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실적을 이루고 몇만 명 전도하고 뭐 교회를 몇 개, 이게 아니라 항상 마음의 중심에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세상은 잠깐 있는 나그네의 곳이다. 그냥 빌려 쓰다가 가는 인생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목적지다라고 항상 생각할 때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누군지 아세요? 제 하나님이에요, 내가요. 뭔 말인지 누구에게? 천사들 앞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서 걔네들이 와서 쉴 곳을 그냥 기쁨으로 뚝딱딱딱 짓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진짜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하는 가치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근데 믿는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뭐 또 좀 큰 집, 좋은 집, 튼튼한 집, 불타지 않는 집, 이게 개념이에요. 그건 완전히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막 30평짜리 얻었단 말이에요. 뭐 새빵살이 하다 월세 살다가 그거 때문에 막 좋아하고 그러다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는 거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얼마 달라 그래요? 세컨하우스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맨날 끝없이 그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요. 항상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할 길은 이 땅에서 너 그냥 떵떵거리고 이거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양육시켜갖고 어디로 보내려고요? 하늘로 보내려고요. 아니 이제 오녀가 이제 1학년 들어가는데 6학년인데 6년을 다녀야 되는데 공부를 못해서 10년 다니는 걸 좋아하겠어요? 이왕이면 좀 열심히 해갖고 5년 다니면 더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좀 양육되면 이왕이면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시간표에 있지만 중심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님의 시간표에서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뜻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과 만족을 가지고 그것에서 그냥 좋아하고 말아버려요. 자, 이제 신명기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저 이제 증명해드려야지. 신명기 4장. 신명기는 광야 2세대, 광야 1세대는 다 죽어버렸고 광야 2세대가 믿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광야 2세대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설명해야 돼요. 처음부터. 신명기 4장 1절이에요. 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하라? 준행하라. 삶에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 전에부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 진행형을 얘기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출애굽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 가는 게 된 길이 있어. 양육의 길을 그때부터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제 실습이 들어가는 건데 계속 이어져 있어요. 볼게요.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래갖고 멸망당했던 그 옛날 사건을 그거 명심해야 돼. 광야 2세대인 너희들이 또 그런 길로 가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이제 나오죠.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즉 광야 교회를 통해서 그 양육하는 걸 통해서 기업으로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분명히 얘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엄청난 큰 사건을 주셨는데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뭐 하는 날 동안에? 예, 평생 동안에, 일평생이에요.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예.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이 뭐냐면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뭐 하는 날 동안에요? 그렇죠. 일평생 동안에 분명히 이건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 자, 나를 뭐 하게 하려고? 요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일평생 동안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했던 것이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온전한 자녀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고 그 하늘나라 백성 되어지고 예수님과 한상에서 밥 먹는 한 가족이 되게 하려는 창세전의 계획을 그거 이루시려고 계속 그 길을 진행하고 갔는데 우리는 중간 가다 좀 만족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걸로 좀 끝내시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안 돼요. 또 훌훌 털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고 그냥 하고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되 음성뿐이었으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뭐다? 십계명. 사랑하라는 그것이 규례와 법도와 율례가 다 그거예요. 계속 그게. 그래서 그 사랑하라는 것을 누가 완성하세요? 예수님이 완성해요. 그게 그분이 경건한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기 위해서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경건한 자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경건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그때부터 양육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예수님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왜? 자, 14절. 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뭐 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세 계명. 예, 예.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요거를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뭐 하도록 실천하고 행하도록이 가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는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 요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놓치네.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염려와 걱정을 붙드네.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만 기뻐하네. 요런 거를 이제 계속 점검하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그 밑에 보면 나오지만 왜 예수님이 음성으로 보여주셨냐 하면 형상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자꾸 눈에 나타나고 손에 보이는 것을 쫙 붙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왜 마음을 다하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영이세요.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영이신 예수님과 교통이 돼요. 사랑하는 것에 표두를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형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사람의 형상.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길에 가장 큰 방해 우상이 뭐냐 하면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봐요? 그래야 사실 예수님이 보여요.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렇게 이 계획과 이 뜻을 갖고 그들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길에 양육의 길을 가서 뭐 할 때에 광야 2세대예요. 2세들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엄청난 거 좋은 걸 먹고 예수님이 주신 거를 이제 농사를 먹으면서 부유하고 살고 배불러졌어요. 그럴 때 뭐 하더라? 예수님을 잊더라. 그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서 가서 예수님 상에서 밥 먹을 그때까지는 계속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고 위에 써놨죠. 은혜라는 게 뭐냐 하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전부, 모든 계획, 모든 행하심,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 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약속대로 마지막에 이루실 모든 것의 과정이 다 뭐다?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뭐 특별히 또 받는 게 아니에요. 색다른 것이 없어요. 다 주어진 거예요. 지금 거기 써 있죠. 특별하고 색다르고 또 다른 은혜를 새롭게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주셨어요. 예, 우리는 다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도 그 주신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신 은혜를 또 받고 있는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어떤 이유로든지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뭔가 잘 풀려지고 막 그러면 그게 뭔가 그것만 그게 그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게 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자꾸 새로운 뭔가에 대한 것을 그러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주신 거 그 안에서 그걸 지키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붙어 있으면 그거 다 되는 건데 그들이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는데 다른 뭔가의 욕망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교만하여져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노예 생활에서도 건져줬어요. 그 다음에 광야길 가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여리고성 아이성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다 해주고 가나안 땅 가서 땅까지 다 차지해주고 다 해줬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건 싹 다 마음에 없고 누가 했다 그래요? 그래도 내가 그때 좀 뭘 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죠? 이게 여기 무너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예수님 까먹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까먹는 거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온 마음에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한결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거, 환경에 뭐에 좋은 거 이게 없고 그 중심이 예수님 항상 그것만 보신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주시고 어떤 때는 다른 어려움도 주시고 하는데 한결같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만 목적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는지 아닌지의 그 흔들림만 우리는 점검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몇 대째 믿었으니까 누가 뭘 했으니까 예수님 말고 거기에 자꾸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죠. 강단에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자기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한 들어보세요. 그거 높이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자랑해요,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고 어떤 능력이 있었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 뭐 해요, 안 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이거는 진짜 악한 거예요. 대충 여러분 용납해줘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적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똑같다니까. 이거는 성도들이 조금은 0.001만큼이라도 온유가 뭘 몰라서 뭘 이렇게 높여도 옷을 찢어야 된다니까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나 처럼. 누구 또 있죠? 생각이 안 나요, 바보같이 어떤 때는. 하여튼
제가 그래서 민감하게 예전부터 계속 그 부분을 다뤄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세상화되고 완전히,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누구 외에는 얘기할 게 없고요. 예,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 뭐가 이루어졌어도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이 이거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거기다 다 자기 숟가락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야 그래도 저분이 그랬었는데, 야 설마,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게 유지되는 거죠. 그걸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돼요. 가지가 아무리, 포도나무 가지가 요만한 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있다만 해도요, 본 가지에서 떨어져 가면 그거는 더 빨리 말라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더 빨리 말라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예수님은 세상 변화시키는 거 원하지 않아도 제발 세상 변화시키려고 뭘 좀 하지 말고 일단 너부터가 더 중요하단다. 너부터 좀 변화돼야 너 자식이나 가정이나 다른 게 되는 거야. 너부터야. 너 변화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너 변화되려고, 너 새롭게 하려고. 얘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자꾸 내가 라식 수술을 해서 그런가 너무도 잘 보여, 남이. 내 자식이 너무 잘못되는 게 너무 잘 보여. 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속에 뭔가 불순물이 들어갔어요. 성경적으로. 자꾸 뭐가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들보가 막 들어가 있어요. 항상 예수사랑 예수동행은 어떤 면에서 잘못 오해하시면 이기적인 것 같지만 이기적이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간적인 사랑, 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그럴 때는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내 인간적인 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이 돼야 된다. 지금 그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걔네들이 그 습성대로 그대로 커서 더 큰 악을 퍼뜨리기 때문에 라는 걸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것만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나안에서 다 쫓겨났다니까요. 예수님이 물리쳐갖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해서 남겨놨어요. 남겨놓은 그것 때문에 싹 다 우상화되어져 버렸고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금도 용납하지 마세요. 찌꺼기 완전히 싹 내 속에 있는 불순물 이 정도 치웠으면 됐어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싹 다 치워야 그때부터 생수로가 될 수 있어요. 쬐끔이라는 티 하나가 있어도 못 마셔요. 뭔 말인지 알죠? 그 깨끗한 물, 정수된 물, 요즘에 뭐 무슨 다수나 무슨 물 생수 먹는 거 그거 거기에 플라스틱 미세 이런 거 있다며요? 찌꺼기나 이런 거 좀 신경 쓰면서 우리가 지금 생수를 예수님의 생수를 먹는 것에 불순 이거 신경 쓰란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손 닦는 만큼이라도 누구 생각하라고요? 조심하세요. 그거면 돼요. 우리는 코로나가 없어지든 19가 생기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한결같이 이번에 얻은 교훈대로 더 겸손하게 더 앞으로 어서 괜찮습니다. 벗어도 됩니다. 그래도 더 예수님에 대한 것만큼은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한결같이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이 나를 오늘 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어떤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 잠자다가도 갈 수 있다니까요. 잠자면 안 된다 그랬는데 깨어있어. 그 뜻이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완벽한 걸, 완전한 것,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중심만 일단 코드에 맞추고 계속 붙어있는 것만 계속 해도 괜찮아요. 예? 도토리 익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열왕기상 18장을 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제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 아버지만큼 또 아주 그렇게 패역한 왕이 없었어요. 신기하게 그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나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히스기야는
그걸 보면서 저거 아니야, 우상숭배 저거 빨리 타파야지 마음에 갖고 있다가 왕이 되는 순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우상숭배를 다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루어갈랑요 전부 다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항상 그거예요. 잘 아세요, 성경의 원리를. 예. 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처럼 이 정도예요. 예.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당시에 쓰였던 그 모세의 노뱀이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뭘 또 해주는 줄 알고 그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그런 거 많아요. 우리 속에 그런 거 아직도 너무너무도 많아요. 옛날 어떤 그 종교적인 생각, 이런 우상적인 개념들. 어리석잖아요. 그때까지, 이게 언젠데 그때까지 그게 있었대네요. 참.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나오네.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야, 이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거 놓치는 순간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룬 것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알게 되고 자꾸 예수님 붙들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뭔가 자꾸 생겨나는 것이 예수님에 의한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자기의 뭔가를,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서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과감 없이 이걸 그대로 다 뭐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이나 뭐 이걸 다 하는 건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대상이라는 걸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경계해 주셔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조금이라도 뭔가 틀리거나 될 때는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뭔가 의문이 생길 때는. 그래서 서로의 뭐가 되는 거죠?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헐뜯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예. 그래서 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이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한결같은 거, 예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그것에 저촉이 되니까 싹 다 무너뜨려 갔던 것이죠. 예, 계명을 지켰더라. 그냥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대로 뭔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요. 텍스트가 돼야 돼요. 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참 좋은 거예요, 형통이요. 좋은 거라니까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상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다윗이 계속 거기에 나오네요. 그죠?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고 다윗과 언약한 것 때문에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가문의 것들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반듯하게 잘 붙어 있어서 통로가 제대로 되어지면 그냥 옆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남 보지 말고 내가 붙어 있는 것만 신경 일단 먼저 쓰시면 돼요. 예. 6절 내가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그래서
다 그렇게 뭔가 안주하고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이 계속 히스기야를 뭐 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양육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아수르란 나라를 다 하시고 거기에다 또 히스기야가 병까지 딱 들었네요.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이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알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함들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정도는 돼야 뭔가 이제 양육의 뭔가가 되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했더니 히스기야가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으면서 제가 잘한 거 있으면 그것 좀 기억해 주셔갖고 저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사야 통해서 상처를 해서 이제 병든 그 상처의 표면을 싹 고쳐주셨어요. 그럼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기도해 놓고도요, 응답해줘도요,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다시 내가 이거 완전히 회복해갖고 왕위에 올라서 제가 그거 할 수 있는 증표를, 그만큼 지금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무뎌져 있었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옛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그 말씀 계명 의지해갖고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막 남의 집에 부적 붙인 거 띄워달라 그래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충만하지 않을 땐 두렵잖아.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산당, 신당 다 때려 부시고 막 개혁을 했는 그 정도로 이게 예수님으로 했던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상처 났단 말이에요.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듣고 또 말도 했고 그러면 그냥 그게 믿으면 되잖아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 보여달라는 게 벌써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걸 예수님이 그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막 보여줘야지 뭔가 그거는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 주려고 보여주는 표적들이지 그거 붙들고 가면 안 돼요. 맨날 그것만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한 거죠. 예. 언제까지 그러냐. 내가 니네 민족을 향하여 평생을 이적을 보여주었는데 요나의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는 거 그것밖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보여줘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아무리 증거를 해줘도. 지금 시대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각자 여러분 지체로서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양육받고 목사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예,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자, 근데 또 보여주죠. 예.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예수님 이걸 알고 계셨어요? 예.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참 자상하시죠? 그죠? 요나한테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삶에서 여러분도 좀 느끼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못 배웠다니까요. 오해되게 배웠다니까요. 맨날 무슨 고리대업자처럼 맨날 돈 안 내면 뭐 그런 거 갖고 막 나와갖고 뭐 충성한 이런 쪽으로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믿게 해주시려고 어떻게 하면 믿게 해주시려고 따라하게 하려고 수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났다라 예수님이 뭔가 징계하거나 뭔가 이렇게 뭘 하셨을 때는 한 번이 아니에요. 실수해서가 아니라 수천 억만 번을 참고 기회 주고 그거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잔인한 잔인한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에요. 그것인 걸 우리가 알고 가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그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역대 32장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그거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해요? 교만하여 그 바른 은혜를 보다 금방 잊어버렸어요.
으로 진노가 그와 유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훈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고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므로 형통하고 심히 많이 주셨으면 복 받은 거 맞잖아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는 이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빠지면 그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수님이 주신 그냥 그런 거야라고 그거 아니고 또 뭐 하는 길로 가면 그냥 양육받는 길로 가게 되면 이거는 그대로 되어지는 건데 이제 그래서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자, 아니 죽게 되었다 당장 죽는다는 사람이 다 금방 고침받으니까 와 이런 이적이 어디서 그거 좀 들려주세요 하고 죽은 줄 알고 이제 병문 하나 왔는데 멀쩡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조문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님 은혜를 통해 그러면 집에 돈이 많든지 곳간에 뭐 그거 신경 쓸까 안 쓸까요? 안 쓰겠죠.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죠. 내가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지금 내가 새로운 인생을 생명 부여 받았는데 내가 지금 뭐 그까짓 게 뭐야 오히려 다 팔아갖고 막 나눠주고 막 그럴 거라고 여기 있는 분들은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거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신 것 같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사람에게 드러내고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떠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놓친다는 건 예수님을 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통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좋게 하고 했는데 그것 좋아서 여기 가지고 싸우니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주시는 것은 그걸 주었을 때 네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뭐 그냥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님만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만 한결같이 양육의 길을 가려고 마음의 중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그거 보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계속 무슨 길을 가야 돼요? 내 일평생 동안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것이 견고해져서 생명의 책의 이름이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지, 더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행실의 여정은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때 내 삶의 행실의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걸 보는 것이죠. 자, 원래 열왕기상 20장 11절과 12절 사이에 제가 이거를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게 넣어준 거예요. 전체 스토리를 좀 이해하시려고요. 그래서 12절로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배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 자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요. 형통해서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형통하게 하실 정도로.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계속 더 진행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살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려줬을 때 네가 살려줬잖아요. 그죠? 살려줬을 때 네가 어떻게 또 새롭게 예수님 보고 가느냐는 거지 살려준 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뭘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잘 알고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떠나요?
예, 속히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예, 종교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듯이 희한하게 그렇게 많은 걸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본 사람도 있는데 그 시대에 사실은요.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건 그 예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예수를 향해 가더라는 거죠. 그들의 열심과 특심이 종교적인 열심과 특심, 다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예수님의 의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뭔가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예, 한 가지 더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그렇죠. 죄 사해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시는 범죄,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옛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목적이냐를 보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예.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로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너를 부르셨고 왜 용서하셨고, 그거는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은 자녀, 이제는 너 뜻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옛사람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길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가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러면 도둑같이 오시는 것에 그거를 이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으래요. 무엇이 깨어 있는지를 보세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 자기 옷이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 옷이 뭐예요? 흰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와요. 이 옷에 대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 삶의 여정,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무슨 길을 가는 거다? 양육의 길을 가는 거다. 양육의 길은 예수님 한 상에서 밥 먹을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만족하지 마세요. 다른데 어떤 문제가 내게 문제와 사건과 그 길이 와도 그걸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로 기뻐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냥 관계없이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 바라보고 뭐에 초점 맞추면 돼요? 직장 가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양육받아 가는 거다.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하나 가게 하시는 그것대로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시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양육의 길이 예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해놓았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예,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면 은혜는 다 받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안 받으면 못하다.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돌아가지 않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양육의 길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가세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만족을 두지 마시고, 거기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향해서 누구를 향해 달려가세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다 이루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거야. 난 계속 진행형이야. 누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